예전만 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이 반칙을 하더라도 심판이 보지 못하면 억울하게 파울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득점을 하더라도 심판이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까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초고감도 카메라가 다 촬영해서 잡아낸 영상을 통해 선수들의 반칙과 부정행위를 발견해냅니다. 이젠 속이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만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과 또 운전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카메라로 기록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운전 중에서도 걸리거나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불법과 티켓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과연 나는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최악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을 덮쳐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남자는 없고 여인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끌려왔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곳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그 여인은 현장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와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까지 다가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 것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 오경에 입각해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대해 역행을 하시는 것이고, 그와 반대의 판결을 하신다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올무의 덫에 걸리도록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몸을 굽히고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의 글을 쓰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혈기로 상기된 그들에 대하여 잠시의 침묵을 취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이 물어오자 예수님은 드디어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무언가 계속 쓰십니다. 그러는 동안 상기된 얼굴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돌을 높이 치켜들었던 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곳을 떠나갑니다. 오직 끌려온 여인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자기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제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죄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것도 성전 안에서 처참하게 여인의 수치가 드러나고 밝혀진 채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온 이 여인의 죄는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아직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 안에 꼭꼭 숨겨놓은 죄, 그건 역시 주 앞에 모두 드러나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드러나고 밝혀짐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보다 죄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존재를 죽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을 들어 쳐야 할 것은 죄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모두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털어놓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던 길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율법에 끌려갔더라면 살아남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디에 끌려간다 한들 살아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끌려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세상의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 내 약점,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실패, 나의 생명,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모든 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저주는 끝장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으로, 망가진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 끌려왔던 가늠한 여인도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